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어떤 나라를 원하느냐?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사랑하는 나라를 원하셨습니다. 참 남한테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이요 배가 부르고요 좋은 집에 살아도요 따돌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은요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돈이나 먹을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목마른 것이 사람입니다. 그게 인격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도 그러한 나라,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는 나라를 꿈꿨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모습입니다. 불평등, 불공정, 그 다음에 정말 이러한 착취,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자비를 베풀며 서로 인정하며 살으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사회는요, 불공평해요. 어떤 나라도 평등한 나라, 자유로운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불공평, 불공정에 의분을 느끼고 투쟁할 줄 아는 민족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도 너무 일치되죠. 그냥 동학혁명, 5.18 민주혁명, 3.1운동 때는 일본이 그냥 무차별하게 불평등, 불공정하니까 싸워 일으키고, 내란의 밤에는 온 시민이 자기 죽을지도 모르는데 개에게 일주일 모이를 주고 국회로 달려나가서 장갑차를 막았던 청년의 고백은 참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경의 정신을, 성경을 읽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경의 정신인 평화, 공정, 인정, 서로 도울 것 같은 평등의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일해오고 살아왔다라고 믿어집니다. 그 불공정과 그 평등한 불공정을 이기고 평등한 나라로 들어가는 원류, 그것이 어디 있나? 성경에 오늘 제시합니다. 나는 자비한 하나님이니 너희가 이자를 받지 말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주며 저당을 잡았으면은 옷을 저당으로 봤으면은 그거 다시 돌려줘라. 그것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인 나의 속성이다. 내가 너희를 인정하고 약자를 인정하고 가난한 자를 인정하고 나는 너희를 인정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룩해져라. 그 말이에요. 뭐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래서 거룩은요, 두 가지를 실천할 때 거룩해져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거든요. 바리새인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 separate, 분리됐다. 그 바리새인가 separate라는 그 어원이에요. 분리된 삶, 떨어진 삶, 물들지 않는 삶,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게 거룩의 의미예요. 이웃에게 드렸다 그 말이에요. 드렸으니까 내게 아니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내게 아니에요. 그래야 거룩해요. 이웃에게 줬어요. 근데 거룩하게 줘야 돼요. 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하면서 가장 더러워지기가 쉬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내 걸 드렸어요. 그래서 계속 내 거야. 그래서 열받으면 다시 돌려달래. 헌금 돌려달래. 그겁니다. 이웃에게 베풀었어요. 내 재능을 베풀고 돈을 베풀었어요. 내 거예요, 계속. 빚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건 거룩한 게 아니에요. 내 거잖아요, 계속. 거룩 구별해서 잘라내서
그 사람 것으로 줘버렸어요.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쓰든 뭐 하든 그게 뭐 그렇게까지 뭐 국가 정부도 아니고 내 돈 어떻게 썼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내주는 것이 거룩이다. 거기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인정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이다. 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내 거를 끊어내어 이웃에게 줄 때 거룩해져요. 내가 아닌 것이 되니까요. 내 것을 끊어 하나님께 드릴 때. 그래서 시간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잖아요. 거룩해진 거예요. 왜요? 끊어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요. 그러한 원리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문회 때인가요? 국정감사 때 한 검사가 울면서 하는 것이 큰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가 그 쿠팡이라는 큰 회사에서 그 무단 해고자들에게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걸 갖다가 퇴직금을 안 줬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고소를 해서 기소해갖고 퇴직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 검사가 쿠팡 이 사람들을 다 사장이고 뭐고 왜 무단 해고하고 퇴직금을 안 줬느냐고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에서 찍어 눌러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투쟁하다가 결국은 못하게 됐는데 국정감사 때 나와서 울면서 참 정말 우리가 죄인이고 그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이라도 받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오는 걸 보면서 제가 저 사람이 거룩하구나. 그게 거룩입니다. 약자와 연약한 자를 인정하고 그들의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본분을 끊어내요. 드릴 수 있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항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거룩이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요. 평등과 자유를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푼 자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참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25절에는 2절을 받지 몰라오는데요. 올해 은행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자 수입으로요. 은행 그래서 직원들이 연봉이 셉니다. 근데 그 은행 보고 이자 받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행 문 다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비현실적인 논리인데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담보도 받지 말고 가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 정말 약자와 없는 자를 인정하고 내 것을 끊어내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 힘들다. 그리고 우리가 투자로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한 걸로 생각해요. 내가 그때 너한테 얼마 줬지. 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자 탕감해주고 탕감해버리고 내게 아니었지. 거룩한 것이 되려면 내게 아니어야 돼요. 우리가 남한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한 것이 내가 한 거라 그게 본전 생각이 난다 그 말이에요. 자녀도 거룩해지려면 자녀에게 준 거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거룩해져요. 그래야 자녀들이 커요. 내 손 타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나 시작하면요. 내게 돼버려서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내 손 타면 여러분 내 손 타서 좋은 거 하나 없어요. 주님 손 타야 돼요. 주님께 떼어 드려놓고는 계속 내가 드려놨어요. 그러니 거룩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자꾸 힘들어요. 어려워요. 본전 생각나요. 이자 받아도 얼마인데 저 담보물을 내가 너무 아깝고 그게 타락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 하나님이다. 자비를 반영해라.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지 마.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삶이야. 하나님의 삶을 반영해 거룩하게 끊어 내버려. 네게 아니야. 너가 재능으로 남을 섬겼을 때 내가 수고한 거 누가 몰라줘서 너무 섭섭하고, 자녀들한테 행한 거 몰라줘서 섭섭하고, 이웃에게 행한 거 몰라 너무너무 섭섭하지요. 내가 내 거였어요. 아직도 내 거예요. 아직도 본전이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자비의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내 투자처, 내 관리를 반영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이사야 61장 10절에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으로 나가고 끊어내어주고 자비를 반영하는 삶을 살 때 옷을 입혀준대요. 그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며 신부가 자기의 보석으로 단장함 같이 입혀주신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준 거 그거 못 받아낼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의 옷, 사랑의 옷, 구원의 옷으로 능력을 삼아라.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능력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 말이에요. 나눌 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아까운 거 딱 줘놓고 끊어내야 돼. 내 게 아니야. 이제 저는 저 사람 것이고 하나님 것이야. 다 끊어내버려야 돼. 내가 계속 본전 생각하면요. 억울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억울해져. 헌금하고도 억울하고 구제하고도 억울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도 계속 더 억울해져요. 교회 다닐수록 이상해져요, 사람이.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예가 아니에요. 다닐수록 이상해져. 다닐수록 악독해져. 무섭습니다. 내가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공로 없이 자비를 반영하는 사람이 은혜로 자비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룹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28절에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이게 참 거룩해지는 것 중에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내 돈을 끊어내어 이웃에게 주는 것도 힘든데요. 제일 인간사를 살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엄마, 나는 엄마가 너무 좋고 엄마 말씀이 맞아요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냥 자꾸 고쳐주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들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서로 존중해 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예. 어느 분이 자기 딸이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한데 남편이 존중받을 데가 어디 있노? 결점투성이다. 다 공감해요. 남편은 존중받을 게 1도 없대.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 딸이 천연기념물이래. 나는 엄마, 나는 남편을 너무 존경해. 이상한 내 딸이라고. 근데 누가 더 나은 자입니까? 남을 존중하는 사람이 훨씬 나은 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인정해라. 권위를 인정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왜 우리가 권위를 인정하고 하지 못하게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실력 때문에 그래요.
계급, 돈이 많은 자가 돈이 적은 자를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낮은 자리의 사람을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선생단자가 잘 모르는 자를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그 실력대로, 성적순대로, 돈대로, 권력대로 사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남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해답은 예수 은혜밖에 없어요. 너도 은혜 받은 죄인, 나도 은혜 받은 죄인. 너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나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그럴 때 우리가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줘서. 또 실수가 많은 게 보이잖아요. 부모의 실수 안 보이는 자식이 누가 있어요? 옆집은 못 봐도 나는 다 알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언제 인정하게 돼요? 부모도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고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행위나 권력이나 잘함이나 못함을 떠나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군수도 위에서 축복하고 인정해 주세요. 대통령도 인정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도 용서받을 죄인이요. 나도 용서받을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말이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아버지를 인정하니까요. 우리가 부모를 인정해서 부모가 원하는 일을 순종할 때 그거예요.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부인을 인정할 때 부인의 말을 들어주는 거거든요. 남편을 인정할 때 남편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엄마를 인정할 때 엄마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인정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못하면 자꾸 더 관심은 끌려 하지만 순종은 없어요. 참 무섭습니다. 관심과 골머리를 썰게 하는데 관심은 끌지만 순종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상대방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영하는 겁니다. 참 힘들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나를 받는 건 좋아하는데 남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특히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남을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종노릇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셨어요. 남을 권위를 인정한다는 건요,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남편의 종노릇하는 거. 내가 네 종이냐? 맞아요. 성경은 서로 종노릇하네. 자식들에게 인정한다는 건요, 자식의 종노릇한다는 겁니다. 아내를 인정한다는 건요,
아내의 종노릇 하겠다는 선언이에요. 교사가 학생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종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인정한다는 건 선생님의 종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근데 피차 종노릇이에요. 네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내가 높은 것도 아니고 나도 너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서로 피차 종노릇하는 세상이에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종노릇보다 더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대접하는 거예요. 종노릇은 대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이 성경 내용을 다 한마디로 요약하고 예언서를 전부 다 요약해 보니까 뭐다? 남을 대접해라. 근데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냉수 한 그릇만 먹으면 되는데 그냥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내 대접을 넘어서 나를 뽐내려고 대접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를 드러내려고 대접하지 말고 대접받고 싶은 대로만 대접하라. 종노릇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 이걸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현대인들에게 가장 힘든 계명이 있다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가장 힘들다. 과연 이 계명을 실천할 사람이 있을까? 제가 의문이 들어요. 어느 인간도요, 타인을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어린애들도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겸손한 척은 잘하죠. 제가 부족했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양상 그렇게 할 뿐이에요. 자기가 최고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네가 낫다.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나보다 낫다 말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당신이 나보다 낫어. 이거 말해주는 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성경이 그걸 하래요. 친구들에게 네가 낫다. 네 생각이 참 좋다. 이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이 이렇게 거룩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로 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야, 세대가 참 발전했고 네 생각이 참 낫다라고 말해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맞다 저렇게 가르치고 충고하기는 너무 흠이 보여가지고 그건 쉬운데 네 생각이 나보다 낫다. 제가 오늘 어려운 계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네 거니까 네 생각이 옳고 네가 더 나으니까 항상 남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할 때 내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고 네가 나보다 낫다고 말해줄 때 우리가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거룩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남편에게 가서 당신이 옳소. 당신 생각이 나은 점이 있네. 그것도 힘들면 정말 잘못했으면 일리는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라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거룩의 발걸음이에요.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저거 뭐 같이 나쁜 짓 할 때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29절에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집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30절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열흘 만에 내게 줄지니라. 이게 뭐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네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5절부터 31절까지 성경 전체 주제가 은혜의 관점으로 딱 시야를 열고 보면은 거룩을 위해 끊어내서 이웃에게 드릴 때, 말로 상대방을 인정할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게 아닌 것으로 남게 해라 그 말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자식도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줘. 네 거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 어려운 게 뭐예요? 내 거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럼 내 거를 했어요. 그래서 공로가 돼요. 교회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이 장로가 돼요. 근데 내 거를 한 사람이거든요. 그때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항상 싸움이 납니다. 왜요? 내 거니까 싸움이 나요. 그 문제죠.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내게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데 내 걸 많이 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본전 생각이 나니까. 그래서 헌금을 드렸다. 그건 뭐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 승리를 못하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이제 공로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억울해져요. 힘들어져요. 쫓아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또 돼야 돼요. 싸나워지고 무서워지고 이상해져요. 그래서 교회 많이 다닐수록 이상해져요. 딱 표가 나. 저 사람 교회 다닌가 봐. 어떤 무리에 갔는데 하도 이래요. 그래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닌가 봐. 이상한 거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나 내 거가 되는구나. 그것도 내 모습이죠, 사실. 누구를 판단하기보다도 나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칠 수 있겠고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나는 뭘 드렸나? 첫 열매를 드렸나? 하나님 그 은혜 받은 것을 끊어내 거룩하게 하나님께 구별했나? 아니면 내 거 드린 거를 계수하고 있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한 것이 아름답고 드린 것만 남는 겁니다. 가진 것이 남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게 남는 거야. 자는 게 남는 거야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드린 게 남는 겁니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 창고는 좀과 동록이 없다. 네 마음 있는 곳에, 네 물질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끊어서 하나님께 그냥 마음조차도 드리지 않는 내 것이 하나님께 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많이 복받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져서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20절에서 첫 열매가 되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나니. 이게 완전한 연합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서 예수님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예요. 우리는 나중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떼어놓아야 돼요. 떼어내야 할 때 하나님 것으로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은 우리에게 시작됐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내 것이 아닌 것으로 자비를 베풀 때, 남을 인정할 때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떼어 드릴 때,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때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자로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이웃을 인정하는 사람, 이웃을 존중하는 사람, 약한 자를 존중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 거룩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시고, 내 것들이여 본전 생각하고 내 것들이여 억울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 행복한 자, 승리하는 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